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케어러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케어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홀로 돌보느라 자신의 청춘과 학업 그리고 취업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 20대 청년들의 그러한 20대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한 청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영상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스펙을 쌓고 연애를 하면서 찬란한 20대를 보낼 때 이 청년은 하루 종일 병실에서 부모님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원비에 늪에서 허덕입니다. 한 방송사가 이들을 취재하며 물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20대가 이렇게 병실에서 무의미하게 증발해 버린다는 끔찍한 시간의 무게입니다. 하루가 1년 같고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꿈이 없는 노동, 기약 없는 고통 속에서 시간은 사람의 영혼을 말라 죽이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착취의 도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터뷰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의 인터뷰가 제 마음에 기이한 그러한 파문을 좀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제 청춘이 불쌍하다고 감옥 같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곁을 지키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한 번 더라도 잡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저에겐 너무나 짧고 아쉬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청년이나 앞에 여타의 다른 청년들이나 상황은 똑같은데, 누군가에게는 하루가 10년 같은 그러한 지옥과 같은 시간이라면 누군가에게는 하루가 1초처럼 아까운 그러한 시간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거운 시간의 법칙을 깨뜨린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 이 하란의 들판에는 바로 이 기가 막힌 시간의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한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현실의 야곱은 여전히 빈털터리 도망자입니다. 한 달을 걸어서 마침내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우물가에서 아름다운 라헬을 만나 물을 먹이고 소리를 내어 그간의 서름을 토해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환대하며 집으로 들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의 이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 15절 말씀,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여러분, 겉보기에는 참 친절하고 또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제안처럼 들려집니다. 사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너 언제까지 공짜로 밥만 먹을래?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자. 월급을 얼마 주랴? 사실 이 말은 그에게는
착취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근동 사이에서 가족에게 친지에게 그리고 그런 가족과 친지에게 품삯을 논하는 것은 그를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부려먹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품꾼 노예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민낯이 이렇습니다.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던 이 사기꾼 야곱이 자기보다는 10배 훨씬 더 교활하고 계산적인 라반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판왕을 만난 것입니다. 이 차가운 그러한 계산기 앞에서 빈털터리 도망자 야곱은 이제는 가족이 아닌 품꾼으로서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굴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고대근동에서는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이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지참금,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건데요. 보통은 은 30에서 4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3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에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3년이 아닌 무려 7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파격적인 노동을 자신에서 제안합니다. 휴일도 없고 자유도 없고 짐승처럼 일해야 하는 7년의 노예 생활을 스스로 목에 건 것입니다. 그럼 만약 계산 빠른 만약이 아니라 이 계산 빠른 라반은요 어떠했을까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9절에 보면 당장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집을 떠나 이 낯선 곳에서의 7년, 야곱의 7년이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31장 40절에서 야곱은 이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정말 뼈골 빠지는 노동, 타양살이의 서러움, 그리고 누구보다 계산적이고 악독했던 라반의 핍박,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1년이 10년 같은 고통의 시간이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또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쩌면 로맨틱하고 위대한 고백이 20절에서 터져 나옵니다. 20절 말씀,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지옥 같은 착취의 노동이 사랑하기 때문에 단 며칠처럼 짧게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학과 또 라헬반의 이러한 착취 시스템으로서는 이것들은 야곱의 육신을 갉아먹을 수는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삼킬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힘이 고통의 시간을 초월하게 만들고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한 남녀의 로맨스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사랑, 신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라반의 집과 같은 차갑고 교활한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러한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과 같고 절망에 빠진 그러한 우리를 만나주신 분,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 7년의 땀방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찢고 피를 쏟아내는 십자가라는 정말 우주 최대의 신부 지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끔찍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견디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과 수치를 능히 견디셨고 이겨내셨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7년의 시간을 며칠같이 여기게 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뚫고 부활의 아침을 끌어당기는 구원의 기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청년들, 그 영케어러라고 부르는 그 청년들, 의무감과 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병실에 앉아 있던 청년들에게 있어 그 시간은 너무나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손잡을 수 있음이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그 청년에게 이 병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치 있는 사랑의 장소, 사랑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힘, 여러분, 그 힘은 내 의지나 돈이 아니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5월 31일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또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을 동참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그저 잘 되나 보자 라고 하는 구경꾼처럼 그냥 바라볼 수 있겠고, 그래서 별 관심 없이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 누군가는 그곳을, 이 1층을 지나가며 그곳을 바라보며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VIP 초청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매번 하는 거 뭐 내 이야기 아니지, 별 관심 없다 할 수도 있겠고, 내 삶도 피곤한데 지금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라반의 집에서 월급 계산하듯 그러한 의무감과 그러한 것 시선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저 의미 없는, 아니 오히려 부담이 가득한 그러한 짐과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 1층의 낡은 것들을 다시 뜯어내고 새롭게 하며 또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로 기꺼이, 그 고통을 며칠같이, 오늘 이 야곱처럼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로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를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모든 봉사는 노동이 되고 그리고 원망이 됩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내 안에 십자가의 이 사랑이 불타오르면 이 모든 불편함이, 그 모든 어려움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그 거절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의 헌신이 며칠같이 지나가는 기쁨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단한 세상을 수일같이 넉넉히 이겨내는
거룩한 사랑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땀방울들, 마음들이 모여 5월 31일 우리가 잃어버린 그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구원의 혼인잔치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목장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